사람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동시에 품고 살아갑니다. 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기대하는 바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점집을 찾아서 자신의 미래를 한번 점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보게 됩니다. 미래는 오지 않은 시간이지만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꿈을 꾸고 또 계획을 세우는 이유도 결국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단순히 기다린다고 다가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미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현재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결정, 또 매일의 습관, 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에 열심인 사람과 반대로 게으름을 피우거나 또 중요한 일을 미루거나 또 무책임하게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면 분명히 그런 선택은 삶의 미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가 오늘 하는 일들의 집합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오늘 내 삶의 현재는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것이 오늘 내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며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미래가 없이 현재만 잘 살면 된다고 막 살면 결국 미래는 깡통을 차고 다녀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내 삶의 현재를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이 오늘 현재의 내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도 없고 그 무엇도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에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불확실하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증이 되어 있다고 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합니다. 내 건강이 불확실하고 내 재물이 불확실하고 내 생명이 불확실한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미래를 많이 준비해 왔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꼭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노력만으로 능력만으로 우리가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런 노력도 필요 없고 아무런 능력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능력을 갖춰야 되지만 모든 것이 꼭 노력과 능력만으로 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참 좋을 텐데 본의 아니게 여의치 않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에게 괜히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얼마나 자기 일에 성실했습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이런 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함을 받고 죽을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간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 다니엘을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죽을 위기를 하루하루 넘기면서 그렇게 고비고비를 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한편으로 보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우물을 파면 그곳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또 다시 이사를 해서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야 됩니다. 지금처럼 뭐 장비가 좋은 것도 아니고 파면 우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힘겹게 우물을 파놓으면 빼앗기고 그래서 2주를 이사를 해야 되고 이런 삶이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억울합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애쓰는데 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위기를 넘기기도 하고 뭐하다? 복음을 전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한없이 억울한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데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이고 억울한 일의 연속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그 억울한 일, 고난 당하는 것을 기꺼이 선택해서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좀 더 편안하게 세상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신앙.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가져다 준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구약시대에도 부활신앙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신앙.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부활신앙만큼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세에도 복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잠깐일 뿐이죠. 솔직히 우리가 복받을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책망받을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까? 복받을 일을 많이 하며 살아간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에게 책망할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이 땅에서의 그 모든 현상들은 그것이 결코 복이라고 우리가 그것을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늘의 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고난을 당하여도 그것을 극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 생활을
하는 군인들이 자신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는 이 숭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연 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아마 대다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딱 이틀 모자라는 30개월을 했는데 군대 생활을 하면서 숭고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지 억지로 끌려와서 이 기간을 채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참 많이 있고 벗어나고 싶은 것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무조건 시간이 흘러가면 30개월 후에는 전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군대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을 이기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좋은 것이 주어질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다시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해야 훗날 이런 것들이 다 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잡히셔서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대략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9시 정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리고 오후 3시 정도가 돼서 운명하셨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 철저하게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말씀들인데도 성경에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성경에서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계획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로 6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인봉하고 무덤을 막고 그리고 그곳을 군사들이 지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일 다음 날이면 안식일이 되는데 준비일이라고 하는 말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안식일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금요일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양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제사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규칙을 깨가면서까지도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되어진 무덤을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자신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공공연히 하셨습니다. 유대인들도 그 말을 잘 들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죽이고 난 다음에 무덤의 장사를 지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고 지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어서 무덤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자들이 아니면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그리고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릴 것이 신경 쓰였던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무덤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커다란 돌문으로 그 무덤을 막고 그리고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지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증에 따르면 이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몇 명이 아니라 대략 60여 명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의식해서 시신들을 훔쳐갈까봐 그것을 염려해서 무덤문을 막고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로 하여금 그것을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사 지냈는데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른 새벽,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새벽을 말하는 겁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되어집니다. 28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추종하던 이 여자들이 무덤문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고 유대인의 규례상 장례를 치른 다음에 3, 4일 정도 지나면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마무리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려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거죠.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도 한 가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인들만 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과연 그 커다란 돌로 무덤을 막아놨는데 그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염려되었습니다. 마음에 가득 근심을 담고 과연 그 돌을 어떻게 옮길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무덤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 도착해 보니 어떤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고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들이 무덤의 돌을 굴려내고 여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천사들은 3절에 보면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희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처럼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추종했던 세력들이지만 이런 현상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당시 무덤을 지키고 있던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고 있던 로마 군사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커다란 돌이 움직이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사람의 힘으로, 몇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야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을 본 거죠. 유령을 본 거죠. 깜짝 놀라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무덤이 열려 있었고 시체는 사라지고 여인들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5절에 보면 천사들이 여인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연히 무덤에 있어야 될 시체가 없어졌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놀란 그녀들에게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5절,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내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하나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생애 동안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이 몇 번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것과 예수님 자신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으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는 왜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시 상황으로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믿는 것에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어떻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7절 8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시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없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천사들이 무덤 문을 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그러나 천사가 말했습니다. 가서 빨리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라.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척 했다가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죽은 자들 가운데, 성경에서의 죽음의 표현은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몸은 죽어서 땅속으로 가는 존재이고 영혼은 불멸의 존재인 거죠. 그래서 영혼의 세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의 세계가 어디냐? 바로 음부와 낙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음부로 가던 낙원으로 가던 두 군데 가운데 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낙원으로 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낙원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신앙은 다 거짓이고 가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는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 세상 그것처럼 무모한 짓이 없고 무식한 짓이 없고 바보 같은 짓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세상 살기가 불안하십니까? 부활 신앙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기대할 것이 많을 것 같지만 사실은 없습니다. 무엇을 기대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불안한 세상 가운데 바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때로는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세상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참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해야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힘들게 뭐하러 그런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뭐하러 자존심 상하는 그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뭐하러 힘들게 그런 일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결과물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 생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제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군인들도 월급이 참 많더라고요. 그 월급 모으는 재미로 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힘들게 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다시 군대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갈 마음이 있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는 아마 병장 정도 됐을 때 15,000원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돈을 바라보고 군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했느냐? 제대할 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저기
꽃 축제한다고 주일날 되면 사람들이 다 놀러 갑니다. 그 가고 싶은 곳을 안 가고 굳이 이 좋지도 않은 환경 가운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반드시 우리에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험한 길을 기꺼이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신앙을 잘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현실적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활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인 것을 이 아침에 다시금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당장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신 주님만을 쫓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